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을 또 3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발이 날렸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 눈이 왔어요. 그죠? 지금 벌써 눈이 다 녹았죠. 조금 이른 인사일 수도 있는데 이르진 않아요. 3월이니까.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벌써 봄이 왔어요. 시작. 아멘. 봄 하면 새로운 돋는 새싹들, 그 꽃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옷깃에 스며든 그 찬바람의 그 냉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따뜻한 바람을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3월 우리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3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 또 이 3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2월 4일, 11일 두 주에 걸쳐서 11에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뭐야?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순절의 메시지를 나누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선진들의 증거를 얻었던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지요. 우리 11장 1절 말씀 거의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되뇌이면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아벨. 결국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건 뭐예요?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가 어떤 의미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바라고 또 함께 기도했었죠. 자, 오늘은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잘 알듯 하면서 실상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오늘 우리가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에 감추어진 이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녹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모든 포커스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중심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을 때 질문인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과 믿음은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이야기들을 풀어갈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 창세기로 잠깐만 가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있지 않도록 데려가셨을까? 그 이유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5장 22절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또 에녹이 또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동행한 거야? 우리 창세기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동행했다는 얘기는 솔직히 없어요. 에녹은 낳았어요. 에녹은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는지 창세기는 거의 이야기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셨어. 그래서 땅에 있지 않았어.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 그것이 에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고민이 돼요. 그럼 대체 하나님은 왜 에녹을 그렇게 들려 올렸을 정도로 에녹은 위대했을까? 에녹의 믿음은 그렇게 위대했다면, 성경에서 죽음을 모지 않은 3명의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죽음을 한번 맛보셨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즉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았던 유일한 인물이 3명이에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만큼 에녹은 어찌 보면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좀 친절해야 돼요. 성경은 좀 불친절할 때가 있어.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에녹의 믿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으면 우리가 더 에녹의 삶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를 성경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말씀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 해에 에녹은 삶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전환점이 맞이돼서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365세에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왜 무드셀라는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동행케 하는 이유가 되어졌을까? 무드셀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드셀라,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이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 무드셀라. 진짜? 네. 무드셀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무드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 되어져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의 사람, 그래서 창은 던지는 창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그 용감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허락하시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에녹에게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을 거예요. 에녹아,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에녹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올 거야. 계속.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어요. 자, 실제적으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졌어요. 자, 이 연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대표가 여러분에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해요. 단순하게 맨 끝을 보시면 돼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그때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때 홍수가 시작됐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두셀라의 죽음을 하나님의 홍수의 내비게이션, 홍수의 증거, 홍수의 예표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늘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네.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연대표에 보면 에녹은 365세, 무두셀라 300세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 뒤에도 무두셀라는 669세를 더 살면서 홍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두셀라가 969년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회개를 기다렸던 기간이었어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다렸을 거야, 인간의 회개를 기다렸을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무두셀라의 나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에녹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에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걸까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즉 뭐냐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신저예요. 심판의 증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에녹은 뭐예요?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을 거예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어떻게 동행했을까? 어떻게 동행했어? 에녹의 삶에 뭐가 특별했어? 라고 하자면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창세기 5장 22절 다시 볼게요. 창세기 5장 22절 다시 볼게요. 그럼 자막이 떠야 되겠죠? 이게 뜹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의 365세에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제사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식을 낳으며 살았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매일 와서 예배하고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일하고 그것은 제가 하면 돼요. 우리 박창순 권사님이요, 끊임없이 교회를 청소하시고 매일 와서 교회를 돌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나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 교회에 오던 오지 않던, 예배를 드리는 날이건 드리지 않던 날이건 상관없이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지. 하나님께 거룩한 삶 살아야지.
자기를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에녹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마치 에녹에게 무드셀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지금도 제가 타는 차량은 시동을 탁 켜면 가장 먼저 뭐가 떠요? 내비게이션이 탁 터요. 그래서 연동되게 돼 있어요. 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동을 탁 켜면 내비게이션부터 탁 켜져요. 내비게이션, 제가 아는 길도 저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제가 잘 아는 길이어도 혹시나 그 과속 카메라가 있을지,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과속 방지턱이 어디 있는지,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경고등이 삐용삐용 경고등이 들리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잘 보고 따라가면 교통법규를 어길 일도 없어요. 안전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안 쫓아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끔가다 나라에서 어렵다고 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때로 3만 원도 내고 또 4만 원도 내요. 왜? 나라를 도와줘요. 무슨 뜻인지 아실 분은, 웃으시는 분은 아세요? 그죠? 심각하게 웃는 분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에녹에게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야? 억지로 동행했던 거야? 이런 반문을 갖게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와 같은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거야? 그거는 좀 반강제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에서 그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연이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과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것처럼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면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시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빨리 지금.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답을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이미 확인했듯이 아마 그 에녹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줄 여러분 믿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믿는 자에게 기쁨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줄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서의 말씀이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잘 볼 기회가 없었는데 유다서 말씀 찾아보세요. 1장 14절 15절. 유다서 말씀은요, 우리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전의 책인데 1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해서 에녹이 늘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 에녹의 삶은 뭐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서의 말씀에 의하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단지 자신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에녹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에녹 행전이라는 성경책이 없죠. 외경에 있어요. 외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되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만한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되는 책을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에녹 행전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에녹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되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이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이야기해 줘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해놓고 6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히브리 기자를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이 에녹인데 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요. 두 번째 시작. 다시 처음부터 에녹의 시작. 그렇다면 그 믿음의 상은 뭐예요? 믿음의 상은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에녹이 부자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에녹이 받은 상은 뭐였을까? 뭐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에녹이 받은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뭐였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건강의 축복도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도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상급이 아니라,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상이에요.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상은요, 이 생에서의 자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상급은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급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상급이 주어진 줄 믿으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그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었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이제 그 동행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제사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벨처럼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에녹의 삶이 이게 예배의 삶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하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제가 히브리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하라크는 이 뜻이에요.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걷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걷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안에 하라크라는 단어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사라는 의미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라크라는 히브리 원어는 그냥 걷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해 봤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니죠. 영어 성경으로는 아벨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뜻이었었어요. 그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삶 자체를 받으셨던 거예요. 비록 그 에녹이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미 저는 어떻게 생각되어졌냐면 에녹은 이미 그의 삶 전부가 예배의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같이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이 행동해요. 동행해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린 이 11시의 예배만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도, 축도로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을 종물로 제사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곡물 제사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예배의 삶이었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죠? 에녹이 예배의 삶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함께 걸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에녹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진 삶,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아닙니까? 그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으며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삶이라는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에녹이라는 그 성경 인물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행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이 에녹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시작. 믿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 송영교회에서 있을 때 얘기해요. 우리 큰애가 5살, 우리 둘째가 제 돌이 막 지날 때쯤, 그때 연말연시라 되게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11시가 넘어서 퇴근한 것 같아요. 지쳤어요. 그게 늦은 밤에 퇴근하면서 집에 딱 갔는데 우리 두 딸들이 저를 맞이해요. 우리 예은이는, 큰딸은 아빠 왔어요 하고 이렇게 저를 맞이해주고, 그때 기억이 사진 한 장처럼 딱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 둘째 예강이가 막 엉금엉금 입에서 엄청 스피드를 내면서 막 하면서 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말도 못했어.
아빠도 못했어. 막 길 수는 있었어. 길기는 했었어. 그래서 언니가 막 뛰어나가서 아빠 하고 오니까 둘째도 막 귀여우면서 아 하고 있었어.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면서 제 피로가 다 확 달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순간에 마치 사진 한 장처럼 필름처럼 남아서 제 머리를 탁 때렸어요. 그건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영수야, 나도 너 때문에 기뻐. 나도 너 때문에 기뻐. 라는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전입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오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에녹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